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예, 새 노래로 찬송하라. 참 의미가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핍절한 인생, 죽어가는 인생, 압제당하는 인생,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과 또 허무함과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그 창조의 사역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였던 그런 시인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또 찬송하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3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을 때 계속 압박을 주세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압박을 주시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또 기도하게 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인의 상태는 마땅히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죄로 묶여있을 때는 우리가 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도 죄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해결받게 되었을 때 정직함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도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하지 않았지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임하게 될 때 정직한 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마땅히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도 다윗이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정에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최고로 올라갈 때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했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정 가운데 올라갔을 그 꼭지점에서 문제가 교만함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왕궁에서 거닐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어떻게 하든지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그 순간 왕궁에서 거닐게 될 때 안목의 정욕 가운데 넘어가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죄가 그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법으로 작용하죠. 사람이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덮게 되었을 땐 그때부터는 사람이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묶여버립니다. 사람이 죄에 의해서 묶여버립니다. 다윗은 죄에 의해서 묶여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왕의 위치 가운데 있었지만도
말이 나가는데 말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아 멈추어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다윗이 말을 나갈 때 말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왜? 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심령이 아프고 공고했을 때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침상이 눈물로 인해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하였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정직한 하나님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정직이 아니죠. 죄가 있으면 굽게 되는데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굽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생각처럼 보이지만도 죄로 인해서 굽은 생각, 굽은 언어, 굽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과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 33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런 일에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회복이 되게 될 때 사람은 입술을 벌리죠. 영혼이 침체되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회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새 노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 노래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회복이 되니까 노래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가 세포 가운데 떠져 나오게 되는데 뼈가 하나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포가 활발하게 되고 뼈가 새롭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이 미소로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그의 입술 가운데 새롭게 터져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은 하나님의 심령의 회복을 통해서 비파와 열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새 노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노래 같이 봅시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새로운 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묶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함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에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제 죄를 한번 지어볼까 달콤해 보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죄가 사람을 묶어버리잖아요. 묶어버리게 될 때 신령한 노래,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게 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서 그의 온몸으로 손으로 눈으로 이 소리가 기타의 소리가 수금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던데 근데 죄가 묶이게 될 때 신령한 노래 성령의 노래가 연주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연주자였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악신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게 될 때, 시기심이 들어가게 될 때 악신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연주자였던 이 다윗이 비파를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가, 성령의 음파와 성령의 소리가, 연주가 이 악신의 악한 영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꼼짝 못하고 그를 움츠리게 만들었던 그 사울의 영을 성령의 연주가 들어가게 되니까 사울의 몸이, 굳어졌던 몸이 풀리고 부드러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원래 다윗은 이렇게 성령의 연주자, 새 노래의 연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것이 새 노래인가?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새 노래로 실패와 좌절과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치유를 주셨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연주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같이 봅시다. 악기가 됩니다. 악기가 되어서 눈으로 연주하고, 그리고 손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음률을 튕기게 되고, 발로서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들어오게 될 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고 새 방언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고 우리가 악기가 되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입술과 손과 몸과 관절과 마디가 다 움직이게 되는 상태를 두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찬송이 이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잠이 오지 아니할 때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죄가 묶여 있어 보세요. 죄가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영혼이 맑고 찬송 가사를 그대로 찬송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이 글자가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죄의 악으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우리 심령이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찬송을 찬송답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이죠.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계시는데, 영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피조물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야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도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가 이 열방이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도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들의 계획,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성경이 언어로 했을 때 군마와 왕들과 용사들이 강한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뒤엎으시고 민족들과 나라들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의 사상과 꾸미는 일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새 노래로 찬송을 하는 그 노래 가운데 이러한 언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민족들의 계획이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엎고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이것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기조 사상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민족들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무효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다윗이 죄를 짓고 압박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정직한 영이 새로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정의가 나타나고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찬송하게 될 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예언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생각들을 무효화시켜 버릴 것을 그의 새 찬송 가운데 그 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이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계속해서 찬송하게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시동에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쫙쫙 이야기하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세상은 군마와 왕들과 용사들을 의지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나라가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강력한 미사일과 군 왕들에 의해서 그 구원해지는 것이 아니다. 군마는 헛되고 군대는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굶주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말씀 18절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걸 의지합니다. 권력과 힘,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붙잡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33편은 의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의인들은 새 노래로 찬송하며 마땅히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운 오른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찬송이 주변에 힘이 떨어지는 영혼들 가운데 찬송에 들어갈 때 힘없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며 하나님을 믿고 싶은 심령이 생기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송의 사람이 새 노래의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시편 33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하나님의 새 영을 회복해 주시어서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어서 영원히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고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